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달 5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모두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의 가정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학교를 다니는 한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천국은 어디 있어요?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아빠는 이제 아이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국은 말이야, 우리 집 같은 곳이란다. 천국은 말이야, 우리 교회 같은 곳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배우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맛보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천국은 바로 우리 가정이야, 천국은 바로 우리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아담의 옆구리를 취하셔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여러분 창이 찔리고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수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며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두 가지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배우고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보여줘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무너뜨리는 사단은 바로 이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하든 무너뜨립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배우고 맛보고 여러분 볼 수 있는 곳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땅에 세우신 가정들과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와 가정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큰 가정이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날처럼 가정이 핵가족화되고 형제가 없어지고 정말 가족들이 없어지는 이 세상에 먼 친척보다는 매일마다 함께하는 이 교회가 우리의 영적인 가정, 영적인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다 우리의 부모님들이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다 우리들의 자녀가 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바로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바로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은 하나의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부모는 어쩌면 교육자예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저에게 한번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나한테도 아빠가 교회에서 성도님들 하는 것처럼 해주면 좋겠대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제 안에 찔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에게 정말 성도님들처럼 대하면 얼마나 행복해질까. 저에게 가장 큰 숙제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가 생각할 것은, 가정은 작은 교회라면 여러분, 가정의 부모와 어른들은 다 교육자고 그곳에 있는 자녀들은 우리 교인들 아닐까요? 그리고 가정에서 먹고 자고 하는 모든 일들이 곧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드리는 삶이 예배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큰 가정이요,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과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의 현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며 우리의 가정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천국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천국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고 우리의 가정들이 천국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힘으로 아버지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가정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아, 자녀들아, 부부들아, 그리고 가정들아, 이렇게 4번 말씀하시면서 이제 부모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그리고 부부들이,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고 건강하고 천국의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이 4번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들과 자녀들과 부부들, 그리고 온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의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과 시편 23편 1절과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들아, 자녀들을 주님처럼 양육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대상은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를 만들기 전에 먼저 부모를 만드셨습니다. 자녀보다 먼저 있는 게 부모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자녀가 부모에 대한 도리와 자녀가 부모에 대한 효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모든 잘못된 자녀와 모든 문제가 있는 자녀들 뒤에는 반드시 그 부모의 잘못과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효도하라, 자녀들에게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먼저 만드신 부모들에게 먼저 우리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부모로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된 우리들, 여기서 말하는 아비드라 라고 말하는 건 아버지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사회가 강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비드라 라고 말하는 건 어머니와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부모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아비드라라고 말하는 건 한 가정의 부모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어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든 어른들,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자들, 또한 이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부모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의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천국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부모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천국의 가정,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부모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과 평행 구절인 골로새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가정, 행복하고 더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 먼저 부모님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문제예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 시대에 이 젊은 사람들과 이 오늘날의 시대의 자녀들을 탓하기 전에 정말 기성세대 우리들이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너희들이 너희들의 자녀들을 위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오늘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 6장 4절에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노엽게 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계속 긁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에 격양시키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조금씩 상처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거나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렸을 때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분노와 어떤 상처들이 계속 쌓여가면서도 그들이 표현을 하지 않아요. 아니,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처와 이런 분노들이 그들 안에 계속 쌓여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런 분노와 상처들이 겉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폭발하게 되는데 그것의 첫 번째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게 누구냐면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고 노엽게 하면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자녀들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보통 우리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우리 자녀들이 분노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상처를 받게 되면 자녀들은 무례하게 돼요. 여러분, 무례하게 된다는 건 그들 스스로가 눌리고 갇혔던 것들이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폭력적이 되거나 아니면 충동적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우리들의 자녀들이 무례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자녀들이 계속 상처가 쌓이고 분노가 쌓이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증상은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말이라. 분노와 상처가 쌓이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낙심하게 되는데 여기 낙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 안에 용기와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 속에 하고 싶은 일이 없어지고 매사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상처와 분노가 쌓이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게 무례예요. 그러나 그 무례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들 속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칭찬보다는 비난을 받고 인정보다는 뭔가 정죄를 받은 아이들은 이제 모든 일에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이 된다는 거죠. 많은 가정심리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가 이유 없이 원칙 없이 감정과 기분 따라 화를 낼 때. 뭔가 나무라고 화를 내는데, 그럴 수 있어요. 부모니까 자녀들을 나무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칙도 없고 이유도 없고 합리적이도 않아요. 그냥 자기 기분 따라 자기 상황 따라 그렇게 화를 내거나 그렇게 감정을 표출할 때. 두 번째는 부모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울 때 우리 자녀들은 화를 납니다. 부모가 화목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화가 나요. 부모가 불화하면 자녀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것이 자기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제 자녀들의 마음속에 죄책감과 불안감과 두려움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분노하게 되는 것은 부모들의 어떤 비도덕적이나 부도덕적인 모습을 볼 때,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특별히 신앙적이지 못할 때, 자녀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정직하게 살라고 말하면서 정작 삶의 모습에는 수많은 거짓말과 부정직 속에서 살아갈 때, 교회에서는 멋있는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가정과 일터에서는 전혀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는 이제 점점 분노와 상처가 쌓여져 간다는 거죠. 나는 안 하면서, 나는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뭔가를 강요할 때, 나는 책 하나 안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책 좀 읽으라고. 부모들이 못하고 부모들이 안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것.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부모들의 지나친 간섭과 또 지나친 무관심이에요. 어느 정도 균형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무관심한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요. 자녀들과 대화가 없어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친한 친구가 누군지, 앞으로 되고 싶은 게 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는 돈 벌어만 주면 된다, 먹여만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또 다른 문제는, 또 이렇게 지나친 무관심도 문제지만 자녀들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다 컸는데 매사 모든 것에 일일이 간섭하면 자녀들은 노예지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천국의 가정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내내 제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움도 있었고 또 후회도 있었어요. 제 스스로에게도 두 아들 앞에 한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여전히 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또 후회가 되는 것도 있고,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과 정죄감이 떠나가는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도 있고 또 후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떨어버려야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참 부모가 된다는 것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서재에
이게 책 하나가 딱 보였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엄마 되기, 미치거나 아프거나. 엄마가 된다는 것, 미치거나 아프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건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미치든지 아니면 아프든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부모가 된다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막상 모습을 보면 막 열을 받아요. 막 화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부모니까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하나님이 가정을 향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의 전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부모 노릇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죽어야 돼요. 부모가 죽어야 자식이 살더라고요.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신이 계속 예수님 안에서 죽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래 참고 절제할 때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게 쉽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예수님 안에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에베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천국의 가정,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부모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을 계속 봅시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여기서 양육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동물을 키우고 기르는 것, 혹은 꽃을 가꾸고 돌보는 것,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꽃을 가꾸고 돌보거나 아니면 동물을 키우고 기를 때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을 가지고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마다 물을 주고 때마다 뭔가 잘못된 거 잘라줘야 되고 때마다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키우고 가꾸고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꽃을 열매를 맺게 하고 그 꽃이 아름다움을 피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건 우리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살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꽃이 피도록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기르고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이 땅에서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공경받아야 될 가장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 바로 그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는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다른 거 다 빼고 자녀들은 그거 한 가지,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고 부모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가졌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에 오게 하시는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쓰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건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사명은 이 땅에 태어난 그 자녀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랑으로 키우고 사랑으로 가꾸고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을 양육하여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키워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님들의 마지막 사명은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의 천국으로 돌려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게 하신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부모 때문에 자녀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어디로? 다시 저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 자녀들을 결국은 양육하셔야 된다. 부모가 자녀를 한 번만 태어나게 하면 자녀는 2번 죽습니다. 육신이 죽고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이 땅에서 자녀를 2번 태어나게 해야 돼요. 한 번은 우리 몸으로 육체적으로 태어나게 한 것, 또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천국으로 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할 때, 오늘 우리 부모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 때, 여러분, 주님의 훈계고 주님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교훈, 주님의 훈계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은 주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교훈해야 됩니다. 여기서 교훈한다라고 하는 건 가이드 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올바른 길이 뭔지, 가야 될 길이 뭔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 길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교훈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성경은 교훈을 주고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가 앞으로 너희들이 마땅히 행할 길은 뭔지, 너희가 살아야 될 길은 뭔지,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딘지, 여러분, 그것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부모가 그것을 교훈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성경은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교훈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또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훈계하라는 거예요. 훈계. 오늘 여기 보면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게 합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훈계하기도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교훈과 그 다음에 뭐예요? 책망과 바르게 함. 여기서 이 책망하고 바르게 한다, 이게 바로 훈계예요. 아이들에게 올바로 살아야 될 길, 이게 진리고 이게 걸어가야 될 길이고 이게 해야 될 일인 걸 정확하게 부모가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계속 우리는 돌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가지 않을 때, 그 길에서 벗어나 탈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훈계도 할 줄 알아야 된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거늘 너희에게 그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교훈하고 사랑하면 징계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들을 징계하셔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가장 큰 잘못은 뭐였습니까? 그 아들들이 잘못하는 일을 한 것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결국 두 아들도 다 죽이고 엘리도 비극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이, 오늘 이 땅에 있는 부모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얻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먹이고 읽히고 알게 하고 배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쳐야 돼요. 저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로 교훈을 받고 훈계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은 올바른 주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시편 119편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9편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여호수아 1장은 형통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세 번째 천국의 가정을 위해 부모들이 해야 될 마지막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을 주님에게 맡겨야만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라고 하시는 세 번째 마지막 일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4절에 양육한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양육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이미지로 쓰이냐면 목자가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양하는 거. 목자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양을 위해서 여러분 목양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양육이에요. 여러분 그 목자에는 그 양이 자기의 양이 아니에요. 대부분 유대인의 이 목자들은 자기의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러나 그 주인이 이 목자에게 그 양을 맡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실 때 시편 127편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선물이라고. 여러분 자식은 본래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본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본래 우리 자녀들의 부모는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게 하고 우리가 생명을 주었다고 그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는 우리들의 자녀이기 전에 그 자녀는 누구의 자녀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자녀는 우리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도 되지만 우리들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되고 그 자녀들을 주님의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정말 진정한 자녀들의 주인이 진정한 자녀들의 참 부모가 우리이기 전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해주고 기도하고 그들을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전 인생을 다 책임지면 안 돼요. 자녀들을 전 인생을 책임져서도 안 되고 우리는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다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참 부모, 우리들의 자녀들의 참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내어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주님이 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내어 맡긴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어머니는 모세를 그 품에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더 이상 이 아이를 어머니 품속에 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 요게벳은 이제 그 자녀를 품에서 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이제 그 자녀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내어드립니다. 그를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담아 그 나일강에 던집니다. 그 모세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너의 부모, 너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모세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가 키운 것보다 더 아름답게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모세의 이야기 요게벳의 노래를 함께 들어보길 원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기도하겠습니다.